저녁에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연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오순절이 오고 있다. 그것이 오늘 저녁에 제가 강의할 제목입니다. 두 번째 오순절이 오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아니요, 잠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내려오셨죠.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을 때 나를 만지지 말아라, 아직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아버지를 뵙고 내려오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1년 반 동안, 33년 반 동안이죠. 3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미스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져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천사들과 함께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얼마나 인간적으로 볼 땐 이 사악하고 말 듣지 않고 완악한 인간들 세상이 얼마나 지겨우셨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너무 크신 사랑으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다시 말해서 성령을 주시기 전에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을 펴시고,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을 펴시고 저들에게 다시 성경 공부를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시여, 우리는 성령을 정말 간구하고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기를 얼마나 고대하며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 목사님들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죠. 우리는 성령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있게 설교하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강의한다고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단 한 영혼의 마음도 터치할 수가 없고 단 한 영혼의 마음도 개심시킬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우린 그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도구일밖에 되지 않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천국 복음의 사업을 지금 맡기려고 하십니다.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하시는 천국 복음 사업을 이렇게 못나고 무식하고 그다음에 성질 머리들이 있는 어부들, 세리, 이런 12 제자에게 주님께서 맡기려고 하신다는 말입니까? 이건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의 순수함을 아시고 회개함을 아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서 진심으로 회개한 다음에 씻어진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으셔서 충만케 하시면 그들이 합당한 예수님을 위한 증인 될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12 사람들의 어깨 위에 세상의 복음사업을 맡기고 가신 겁니다.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복음의 추수 사업을 맡기려 하십니다. 이 세상의 천국 복음이 곧 끝날 것입니다. 이젠 성령이 임하시면 두 번째 오순절이 다시 임하면 이 세상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한국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중국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저희 상해비스 말이죠. 특별히 제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적어도 한국과 중국의 종교개혁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늦은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기도원에 300명 같은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주님의 전쟁과 의의 전쟁, 복음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왔지만은 그러나 3만 2천 명에서 10,000명으로 내려가고 10,000명에서 300명이 되었을 때 그들은 피곤하고 지쳤을 때 물을 마시게 할 때 그들은 그저 거기서 퍼져서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얼른 물을 떠서 그들이 혀로 핥으면서 주위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원수가 어디 있는지, 어디에서 혹시 복병이 없는지를 살피면서 물을 마셨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목말라 죽어도 자기의 목마름을 해소시키는 것보다 그 전쟁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살피는 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이시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택해서 쓰실 종들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삶보다 하나님을 위한 복음의 전쟁이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처한 형편이 어떻고 그저 피곤하니까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죽기까지 내가 처한 형편이 어떻고 내 사명이 무엇이며 내 부르심이 무엇이며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며 어디에 원수가 있으며 살피면서 싸우는 참된 주의 용사들일 것입니다. 그 숫자는 하나님께서 잡아 뽑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목사님들 숫자가 얼마인가 하고 우리가 조사를 좀 해보고 못을 좀 보내려고 조사를 해보니까 한 5만 명이 넘습니다. 이 한국에 이 좁은 땅덩이에 5만 명 이상의 목사들이 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한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복음 사업을 끝내시고 추수 사업을 끝내시기 위해서 택하실 일꾼들은 정해 있습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사람들이, 온갖 종류 사람들이 자기가 성령에 충만하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았다, 갑자기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은 이 한교 저를 만나서 악수하면서 제 눈을 쳐다봐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목사님, 제가 최근에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은사를 받았습니까? 예, 저는 사람을 악수하면서 눈을 쳐다보면 그 사람 과거가 다 보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앞에서 그랬어요. 제가 진지하게, 그러면 저기 종로 3가에 가서 이렇게 펴놓고 점치시면 돈 많이 버시겠네요. 제가 그랬어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무안해서. 벼락을 해괴한 성령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복음사업을 끝내실 마지막 성령을 충만케 하실 두 번째 오순절이 임할 때 택하신 주님의 종들이 따로 있어요. 저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제가 기도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이죠, 제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초림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40일 동안 하늘에 금방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더 머물러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떻게 안수하느냐, 어떻게 병 고치느냐, 어떻게 하면 능력을 받느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설교법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진리를 다시 체계적으로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는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기도에 가서 30일 동안 금식하면 성령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상한 영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게 인도하신 방법대로만 성령이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는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드디어 너희가 나를 위한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 전에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지 않고 40일 동안 이 땅에 남아 계시면서도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들을 준비하신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르치신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냐 말입니다. 왜 엉뚱한 일로 성령 받기를 고대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이시여,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리는 원치 않고 예수님의 품성은 원치 않고 예수님의 능력만 원합니다. 그래서 귀신의 영이 많은 겁니다. 잘못된 영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눈에 보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 거짓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요즘 말하는 경상도 사투리로 천지백갈입니다. 얼마나 거짓 영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참된 성령을 받은 자들과 거짓 영을 받은 자들 사이에 큰 전쟁이 생깁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참 영을 받은 자들 속에 속하기를 기도합니다. 너무나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모세가 기적을 행했을 때 무엇하기 위해서 당시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행할 때 애굽의 마술사들도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에 그들이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에 참된 증인들이 나타날 터인데 그 증인들에게 무엇이 임하는가 하면 병 고치는 특별한 은사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과 10장,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마지막 몇 절과 마태복음 10장 1절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니까 그 당시에 마귀가 너무 분내서 그 당시에 특별히 마귀의 영들이 역사해서 귀신 들린 자들이 그때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니까 마귀가 분내서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도 많이 고치셨지만 귀신 들린 자를 많이 고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 가서 절대로 말하지 마. 입담으로. 쓸데없는 소문 퍼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소문이 퍼졌지만은 사람들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 병 고쳤다 하면 이상한 감정적인 분위기가 생겨요. 예수님께서는 병 고친 자에게 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사람들이 막 모이고 웅성웅성하고 많이 감정이 막 흘러가면 예수님 조용히 뒤로 물러가서 산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셨어요. 목사님들이시요, 우리는 예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들이면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랑하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능력을 과시한 분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군중을 모으기 위해서 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많이 모아서 인기 중심으로 그런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빨리빨리 복음성화 마치고 빨리 끝내서 이 세상에 당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신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감정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어떤 때 말 안 하셨습니다. 기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조용히 계시고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을 닮으십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시면 요즘에 있는 능력 행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행하고 뭐 난리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제가 많이 볼 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 얘기를 특별히 잘 귀 담아서 목사님들 기도해 보시길 제가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이 성령 문제는 너무너무 엄숙하고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데 어떤 때 말이죠.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들려고 그저 병자들이 그저 인산이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12회 혈루증을 앓던 영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병이 낫죠. 예수님께서 서서셔 뭐라 했습니까? 잠깐만 서라. 내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참 이상하십니다. 지금 수백 명이 밀고 당기고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 만진 사람이 수백 명입니다. 갑자기 누가 내 옷을 만졌다, 능력이 나갔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라 거기에 수백 명이 밀고 당기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능력이 나간 사람은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옷자락을 만질 때 어디를 만졌는가 예수님 옷자락을 얘기할 때 헬라 말로 카나프라고 표현합니다. 카나프. 카나프는 어디인가 하면 이 여러분 소매 끝에 여기와 옛날에 그 도포 같은 그런 옷의 맨 끝자락입니다. 그게 카나프입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보시고 그다음에 레위기를 보시면 이 카나프에 뭐를 하라고 되어 있느냐면 유대인들에게 남자들은 이 카나프 옷 소매나 이 옷 그 끝에 그 옷자락에는
청색수를 따라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청색술. 성경에서 색깔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그린 색깔, 초록 색깔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시면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의 밑에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에메랄드입니다. 그린 색깔입니다. 초록색입니다. 왜요? 초록 색깔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 은혜를 상징합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했지만 여러분 바다 깊은 데 나가서 물을 보십시오. 무슨 색깔입니까? 초록 색깔입니다. 이 세상을 당신의 은혜로 세상을 덮고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죄악을 없애고 회개치 않는 죄인들을 없애고 새 출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자비가 그 세상을 덮었다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이렇게 타락한 세상을 그냥 끝내버리시고 없애지 아니하시고 불로 태우지 않고 물로 멸망한 다음에 다시 새 출발하게 하시고 다시 인구가 증가케 하셔서 그래도 메시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을 때까지 주님께서 이 시간을 연장시켜 주신 겁니다. 초록입니다. 빨강색은 무슨 색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용서와 구원을 상징합니다. 성소 색깔 있죠? 예? 자주색은 무엇입니까? 빨간 색깔과 청색을 합치면 자주가 됩니다. 자주 색깔은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지중해 해와 그다음에 특별히 홍해에 있는데 바닥에서 사는 아주 희귀한 그런 조개들을 가져다가 그걸 말려가지고 가루를 빻아서 물을 들이면 자주 색깔이 돼요. 그건 굉장히 귀한 것이고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주 색깔 옷은 왕족이나 입고 왕이나 입는 옷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자주 색깔은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보혈과 청색의 뜻은 무엇입니까? 청색은 순종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의 순종을 상징했습니다. 그게 청색이에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세상에 보이려고 왔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순종의 생애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라는 말만 하고 아버지께서 하라는 일만 내가 행한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려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성경 말씀과 똑같은 생활과 행동과 일을 내가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명상해 보세요. 오늘날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가짜가 많고 얼마나 귀신의 영들이 많고 얼마나 성령이라고 말하지만 거짓 성령이 진짜 성령처럼 둔갑한 일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눈을 떠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문제를 논할 때는 참 제가 심각해지고 저는 주 앞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와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성령 문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인간의 영이 아닙니다. 뽐내고 자랑하고 이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성령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갑자기 성령을 받았습니다. 제 남편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기도원에 태워주기 위해서 차를 태워주러 왔다가 그저 지루하니까 기도를 할 때 저 뒷자리에 들어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갑자기 제 남편이 쓰러지더니 대굴대굴 구르더니 성령을 받았습니다. 제 남편이 말하기를 이 등어리에 무슨 불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막 대굴대굴 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전혀 모르는 자에게 어떻게 거룩한 성령을 주셔서 주님의 증인되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가르치시고 함께한 제자들도 40일 동안 이 땅에서 성경을 다시 펴서 가르치신 다음에 이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때 진리를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장소에 모여서 그들이 서로 죄를 고백하고 진실로 회개하고 정결케 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사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증인될 성품이 준비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주님이시여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주님이
감옥 갈 때 나도 가고 주님 죽을 때 나도 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은 정말 진실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를 그가 정말 몰랐습니다. 나중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그가 부인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속에 준비되지 못한 자기를 드디어 발견하고 그는 산으로 올라가,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역사에 의하면 그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이 되듯이 예수께서 무릎 꿇고 기도하신 그 겟세마네 동산의 반석 위에서 그가 밤새도록 통곡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회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끝장 21장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5명의 제자를 만나신 다음에 그들을 놓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을 조반을 차리고, 그렇죠? 그들이 온 다음에 베드로는요, 우리가 베드로를 좋아하죠. 베드로는 실수가 많지만 그러나 진실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없는 겁니다. 예? 예수님 따르다 보니까 출교당했어요. 예수님 따르다 보니까 신발 다 떨어져. 돈 떨어져, 옷 떨어져, 신발 떨어져. 꼭 무슨 유행가 가사 같아요. 다 떨어지고, 예? 멸시 받고 교회 출교당하고 사람들이 완전히 광신자 취급하고 망했어요. 인간들을 볼 때는.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다 우리도 가렵니다. 형님 다 따라왔습니다. 왜요? 신발 사고 옷을 사야죠. 고기를 잡아야죠.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고기 잡는 것밖에 없으니까 다시 가서 고기를 잡는데,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는 굉장히 물이 맑기 때문에 밤에 고기를 잡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는데 그러니까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를 굵은 이 사람들이 밤새 피라미 한 마리 못 잡았다는 것입니다. 해가 떠오르는데 한 마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 주님은 해변가에 서서 그들이 헛수고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셨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고생하고 희생하고 어렵고 어떤 때는 평신도들과 장로들한테 당하고 어떤 때는 그만 목회다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 절망감이 들어가고 실망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여러분과 저를 계속 쳐다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고 주님의 증인되기 위해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헌신할 때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쳐다보고 아침에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고기 좀 잡았소? 말도 마시오. 피레미 한 마리 없소. 예수님께서 이쪽에 한번 그물 좀 던져보세요. 이쪽으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서 계신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말이죠, 이 갈릴리 그 호수에서는 이 물이 맑으니까 고깃대가 휙휙 지나가는 것을 어부들은 못 보는데 해변가에서 가끔 발견하고 저기 이렇게 하는 그 풍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나그네가 가면서 고깃대를 본 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요? 한번 던졌습니다. 던졌는데 이만한 고기들이 끌어당길 수 없을 정도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과 베드로는 항상 이 달라요. 성격이 정반대예요. 예수님께서 보라셨다는 얘기를 듣고서 뛰어갈 때 제일 먼저 뛰어간 사람은 젊은 사람 요한이 뛰어갔는데 조금 나이가 많은 베드로가 뒤에 따라왔지만 그 무덤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기 올라왔을 때 이게 웬일이야? 우린 일생 동안 여기에서 고기를 잡아봤지만 이런 일은 있은 적이 없는데 이게 뭐야? 할 때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그냥 겉옷을 입고 그냥 물에 뛰어들어와서 헤엄쳐 왔어요. 와서 예수님께서 생선을 구워놓고 계신데 그 옆에 와서 앉았는데 옛날 같으면 베드로가 그냥 떠들었을 텐데 이제는 할 말이 없어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기가 죽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고 내가 완전히 메시아를 잘못 알았구나. 그는 그 옆에 앉았지만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 명 한 명 와서 이 앉아 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헬라어, 여러분 이 설교 다 교회에서 많이 하셨잖아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볼 때 난 자기는 도무지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었고 못 해왔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을 아가페 못합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는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그렇죠? 두 번째, 베드로야,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주님,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제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합니다. 필레오 합니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또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이번엔 이렇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인간의 사랑인 필레오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상심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나니까 이젠 주님이 나를 완전히 의심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에 대한 신뢰가 다 없어졌구나.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 어떻게? 주님이시여,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제가 당신을 필레오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가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젠 베드로는 제자됨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3번 질문했습니다. 여러 우리 형제 목사님들, 우리 자매 목사님들이시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 오늘 오기까지 그 전에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우리가 어떻게 목회를 실패했든지,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잘못 전했든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오해했든지 막론하고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서 무릎을 꿇도록 하십시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부족한 그릇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약속하시고 증인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위해서 가진 모든 것을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들은 말이죠, 어디에 헌신에 참석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남들에게 헌신하고 설교를 하는데 정말 우리 자신이 헌신에 가서 회개하고 무릎 꿇는 경험하기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문제를 오늘 저녁에 이야기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이시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시고 아직도 버리지 않은 우상들이 있으면 그거 빨리 버리시고 죄의 습관을 버리시고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고 정결케 하신 일을 40일 동안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무서워서 떨고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게 예수님의 첫 마디였습니다. 우린 부활한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참 성령, 거룩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거룩한 영을 받을 사람은 마음이 거룩해야 합니다. 모든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씻고 거룩하고 깨끗해진 마음속에 거룩한 영이 임하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경쟁심과 인간적인 시기 질투와 욕심이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자랑과 욕심이 가득하면서 성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것은 거짓 영입니다. 그건 마귀 영입니다. 그건 변장한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이죠, 그 병을 고치시고 큰 일을 행하셨을 때 조용하라, 입 다물라 그랬어요. 광고하고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예수님의 종이라는 목사들이 권능과 어떤 힘을 행한 다음에 왜 이렇게 떵떵거립니까? 왜 신문에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받은 신유의 종이 왔다, 오라, 왜 이렇게 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는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성품이? 여러분,
40일 동안 가르치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10일 동안은 이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정말 회개하고 진리로 하나가 되어서 정결케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진리로 예를 이해하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메시아가 이런 사명이 있었고 예언은 이렇게 말했구나. 우리가 오해했다. 고치고 하나님이시여 이젠 정말 메시아의 사명이 무엇이며 우리가 왜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그들이 같은 진리를 깨닫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이 떨어졌어요.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이 성경 진리를 오해하면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말을 꼭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똑바로 알지 않고 오해하고 삐뚤어 믿으면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요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을 그가 너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대신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분으로 임하신 분이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이용해 먹고 권능과 힘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 우리에게 진리와 말씀을 가르쳐서 확신시키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져서 가득해서 준비되면 그러면 주님께서 뭘 주십니까? 권능을 주십니다. 성령의 임무는 우리를 말씀으로 확신시키고 진리로 하나님을 알게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요. 그렇게 된 자에게 다시 말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할 때 뭐가 필요해요? 권능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파워가 없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저 딱딱한 마음들, 저 이상한 철학을 가진 사람들, 별하별 종교들, 별하별 파들, 완악하고 오류에 쌓여있고 어둠에 쌓여있는 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진리의 빛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을 설득해서 깨닫게 하고 그 완악한 마음을 깨뜨릴 수 있냐 말이에요. 그건 성령께서 하시지 않고는 전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능력을 주어도 절대로 자기를 나타내거나 자기만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만 할 수 있게 변화된 그런 자들이 준비될 때 그때 권능을 주세요. 그 권능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권능을 주어도 하나님만 높이고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만 높일 수 있도록 준비된 자로 안전하게 준비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 인치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의 파워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는 목적과 성령을 받는 내용과 성령을 받는 모든 이 모습들이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 이게 뒤죽박죽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들어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고 마귀의 영이 내려와 성령인 것처럼 둔갑해버린 교회들에 살고 있어서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성경은 바벨론이 되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이 모이고 악령이 모이는 처소가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문제를 얘기할 때 이 문제를 먼저 알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오전에 강의할 때 이 문제는 한 목사님이 지금 질문하는 그 종이쪽지를 주셔서 우리 직원이 가져와서 제가 읽어보니까 이 문제는 약간 언급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진리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에 나가시는 그런 상황과 마지막 전쟁이 이루어지는 무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짐승의 표를 설명드리고 요한계시록 13장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 맞춰서 어떤 목사님이 참 정직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진리를 사모하시는 그런 목사님 같아요.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근데 이런 의문을 제가 줬어요. 골로새서 2장을 보면 골로새 1장 2장을 보면 그 내용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의문의 율법을 못 박으시고 거기 말씀하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 안식일에 대해서 더 이상 평론하지 말게 하라.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 이런 의문에 쓴 증서에 있는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언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장차 오는 일들에 대한 그림자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안식일 제7일 넷째 계명 말하는 것은 이것은 왜 의문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왜 또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은 주일이 아니냐. 부활하신 날이니까. 또 한 가지는 아무 날 지키면 어떻느냐. 이런 마음 가운데 의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령 문제를 얘기할 때 앞으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오는 장래 큰 대장투에 있어서 이건 큰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에 계명 문제가.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교회의 특징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고 성경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중요한 이슈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서를 읽으시면 특별히 신명기 30장, 31장 쭉 가면서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당신의 친손으로 두 돌비에 기록하신 다음에 그것을 지성소에 있는 법궤 안에 두시고 모세에게 국가법, 경제법, 위생법, 절기제도 모든 이러한 제도에 대한 모세의 의문의 율법 그 사람들은 한 나라고 사회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켜야 할 준수할 법들 여러분 그들이 지킨 건강법은 지금 지켜도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마치 어떤 십계명과 똑같은 입장에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의문의 율법이라고 하고 그걸 이 책에 모세가 직접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기록한 다음에 그것은 법궤 곁에 그 두루마리를 두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의문의 중서와 십계명은 전혀 다른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에 십계명을 폐했다는 말씀은 없어요. 의문의 증서를 폐했지. 왜? 이 의문의 증서는 절기를 지키는 것도 특별히 그 다음에 안식일을 편언하지 말라. 이것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괜히 이렇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헬라 말의 안식일들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Sabbath에서 S자를 붙여서 안식일들로 번역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헬라 말로 사바톤 복수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절기 안식일들을 말합니다. 레위기 23장 읽어보시면 거기에 제7일 안식일 여호와의 안식일 이외에 절기들을 설명하면서 무교절은 시작할 때 안식일 끝나는 날도 안식일이고 장막절은 시작하는 날도 안식일이고 끝나는 날도 장막절이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왜? 장막절에 두 안식일이 있어요. 시작 날과 끝나는 날. 왜?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날에 쉬어라.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는데 마음을 준비케 하기 위해서 절기 안식일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여러분 그거 보시면 이 할례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 모세가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 이 유대 교사들이 자꾸 뒤를 따라다니면서 말이죠. 자꾸 의문의 율법 얘기하고 금식일 지키라, 절기 지키라, 유월절 지키라 자꾸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책망하시고 의문의 증선 십자에서 못 박았다. 왜? 그래 더 이상 절기 안식일들 금식하는 날들 이날 저날이 좋다 이렇게 금식일이 많았거든요. 그런 거 자꾸 따지지 말아라고 말씀하신 얘기예요. 그건 안식일 폐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럼 왜 넷째 계명 폐해요? 10계명 다 폐하지? 이게 말이 안 맞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9계명은 다 지키러 가면서 넷째 계명만 그래서 그 중요한 계명을 바꾸려면 한마디라도 언급하고 같이 써야죠. 이건 오해예요. 이 사람 이거 골로새에 있는 말씀은 오해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들에서 변론하지 말고 절기 말하지 말라. 근데 중요한 하나 이거 힌트가 있어요. 거기 말씀하기를 이것은 장차 오는 일들에 대한 그림자라. 왜요? 절기는 앞에 오는 일을 위한 예언이었어요.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오실 십자가 돌아가시는 날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무교절은 그 이후에 오순절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절기 제도 자체가 앞으로 오는 메시아가 장차 오실 것에 대해서 그들이 행하면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절기 지키는 것이에요. 그것은 장차 오는 실제 양을 잡아 죽일 때 실제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오시면 원래 원형이 오면 그들의 상징은 다 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오는 일들의 장차의 그림자라고 했어요. 근데 안식일은 앞에 오는 일의 그림자가 아니에요. 반대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럼 너희도 쉬어라. 내가 이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고 쉬었다라고 말씀하신 과거에 이루어진 창조 기념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장차 오는 일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그것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계명을 지키고 안식을 지키는 행함으로 제가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세주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믿고 주님 앞에 굴복함으로 그 회개함으로 저는 구원받습니다. 저는 은혜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왜 안식일을 가르치고 왜 안식을 제가 준수하는가? 다른 게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전 다 하고 싶어요. 몰라서 그렇지.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또 뭐 있습니까? 제가 또 뭐 버릴 거 있나요? 또 뭐 할 거 있나요? 주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계명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똑같았어요. 하라 하지 말라. 너희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과실과 다른 과실은 다 먹어라 하라.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따먹지 말라. 그게 계명이었어요. 예? 하라 하지 말라. 계명이 10계명에도 하라 하지 말라요. 주님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나 그렇게 따라서 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기쁘고 김이 안 되고 저는 주께서 말씀하시면 다 하고 싶어요. 왜요? 그것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길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저는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열매가 저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한다고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쌓여서 저를 구원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저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손 하나 까딱 하시면 내가 먼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게 꼭 필요하니까 주님께서 내 충성과 믿음을 시험하시니까 또 주님께서 그렇게 해야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내 계명을 지키라. 알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 위해 사는 생명인데 내가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죽으려면 죽을 텐데. 감사합니다 주여. 전 그래서 계명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저에게 여러분 저한테 돌팔매질을 하면서 저 사람 극단이고 뭐 율법주의라고 욕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시여 예수께서 곧 오십니다.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질문하실 줄 아십니까? 누가 주 앞에 충성된 자며 누가 주님을 사랑했던 자인지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시여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저기 산에 올라가서 저기 삼각산에 올라가서 한 달에 한 10번씩 소리 질러라. 그렇게 안 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성경에 그것만 얘기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면 주님 사랑하는 것이죠. 맞죠? 근데 그게 뭐예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5째 계명부터 10째 계명을 지키면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이것이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0계명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너희 주 하나님을 너희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뭐예요? 첫째부터 넷째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람 이웃 사랑한다. 탐내면서 이웃 사랑해요? 천만에요. 가늠하는 생각을 품고서 이웃 사랑해요? 천만에요. 도적질하면서 사기치면서 이웃 사랑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은 5째부터 10째까지 계명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면서 마음 가운데 우상 품으면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은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이거 저 잘못됐어요. 이거 아니면 여러분 와서 저한테 따지세요. 찾아보세요. 주님 사랑하는 방법을 성경에 다른 것 준 거 있는가? 이렇게 분명한 것을 마귀는 말이죠. 계명 얘기하면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이렇게 율법 지키는 얘기하고 계명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소문을 교회에 쫙 퍼뜨려 놓았어요. 옛날에는요. 유대교회 당시에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바리새인 되어서 망했어요. 지금 이 세상엔 반대예요. 자유주의가 되어서 계명과 율법을 폐하고 버리기 때문에 망해요. 옛날과 지금은 마귀가요. 옛날에 그렇게 했다가 그렇게 성공했는데 요즘에는 그걸 반대로 해서 교회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성령 문제를 하려니까 제 가슴에 있는 말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성령 문제를 좀 논하려고 제가 긴 서론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이제 빨리 가도록 하십시다. 두 번째 오순절이 오고 있다.
여러분, 이 우주에 은하계가 많습니다. 은하계가 수없이 많습니다. 이 은하계는 정말 기가 막히죠. 이 허블 전자망원경으로 저 멀리 있는 은하계를 찍었습니다. 은하계가 이렇게 원판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은하계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별들이 쌓여져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백억 수조 개의 별들이 이렇게 쌓아져 돌고 있습니다. 은하계는 은하계의 중심을 향해서 돌고 있어요. 지구도 돌고 달도 돌고 태양계도 돌고 은하계도 돌고 온 은하계들도 돌고 온 우주가 우주의 중심인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해서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이 우리가 속한 우리 은하계에 혹성들이 존재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그 장소는 테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가까이 위치하면 빨려 들어가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조금만 밖으로 가도 저쪽으로 튕겨가 버리기 때문에 안 되고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은하계에, 우리의 속한 이 은하계에 지구가 하나뿐인데 인간이 사는 것이 이 존재할 수 있는 그 테두리가 딱 여기입니다. 이 안에. 여기서 태양계가 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존재하는 태양계가 딱 그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태양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태양계가. 이 어마어마한 창조의 신비를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대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구는 허공에 마치 떠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이 지구를 주관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 지구 주위에도 무수한 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과 저를 목자로 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왜 우리를 이 자리에 두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을까요?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때 말이죠. 우리가 저 무수한 별들을 보면서 우리의 존재 생각합니다. 내가 과연 이 우주에 뭐냐? 이 방대한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고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왜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도와주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정하시고 주님께서 섭리로 인도하실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신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내가 태어났을까? 여러분이 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엄마 아빠 나 좀 낳게 해줘, 나 답답하다 나가게 해줘 그렇게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입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렇죠? 이렇게 태어난 어린 아이들이 이제 계속 배우면서 자랍니다. 이 아이는 지금 그림들은 제 손자입니다. 어릴 때 손자의 그림입니다. 귀엽죠?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이 자라서 이렇게 성품을 이루고 지식이 들어가고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두뇌 속에 이 두뇌의 기억력 장치 컴퓨터 칩 속에 계속 지식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온갖 잡탕이 들어가고 온갖 잡탕에 여러분 습관들이 들어가서 주님께서 그것을 씻어내셔야 합니다. 청소가 안 되면 그 청소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보혈의 피로만 씻을 수 있어요. 비누로도 안 되고 세탁비누로도 안 돼요. 그거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 씻는데,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에 감동돼서 눈물을 흘리면 죄가 나가고 악이 나가기 때문에 그거밖에는 그 씻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냥 죽을 수도 있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당시의 죽음 가운데 가장 끔찍한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걸 볼 때 우리는 무너지고 우리는 그 속에서 정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가 나가고 의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게 성소제도의 목적입니다. 성소제도를 주신 것은 이 딱딱한 마음 가운데 양이 죽는 것을 보면서 내가 잘못했는데 왜 죄 없는 양이 죽는가? 앞으로 오는 메시아를 기억하면서 그들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시여 성소제도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완악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침만 되면 양들을 끌고 오느라고 지평선이 뽀였어요. 계속 매일매일 양들 끌고 오느라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 죄 지면 우리 집 뒷뜰에 양들 많아, 염소 많아, 또 한 마리 끌고 가면 되지. 앞으로는 메시아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양 자체의 죽음이 있는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그저 이 반지에 십자가 새기고 목걸이 십자가 새겨서 그러면서 어떤 때 그 십자가 구원하는 줄 알아요. 그 십자가를 우상으로 만들었어요. 죄를 진 다음에 교회 와가지고 주여 죄인입니다. 나 죄의 짐보대 가져왔으니까 주님 내려놓을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맨날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무슨 면죄권을 파나? 면죄권 팔아요. 그래서 죄 용서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 벌어요. 사람을 가지고 돈 버는 것이 비즈니스 하는 것이 교회예요. 오늘날 잘못된 복음 가지고 두려운 일이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엄청난 심판과 비밀을 드러내실 때 폭로하실 때 별일이 우리 다 이야기 될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좀 거룩한 생활과 거룩한 복음을 알고 우리 전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요 남미에 가는데 남미에 가서 이제 한 도시에 가서 더 적은 도시로 이제 집회 장소로 가려고 갔는데 그 비행기가 적은 비행기예요. 그제 제가 보니까 한 12명 타는 조그만 비행기예요. 근데 비가 오니까 흔들리는데 그냥 이 비행기가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게 공중에서. 그러니까요 저는 흔들리는데 제 마음가운데 그 두려워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해요. 내 사명이 마치기 전까지 난 안 죽는다. 비행기가 떨어져 수백 명이 죽어도 나는 안 죽는다. 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사명, 주께서 맡기는 사명이 안 끝났으면 죽지 말아야지. 그러나 끝났으면 죽는 거예요. 죽으면 죽는 거지. 내가 내 생명이 주님 안에 있고 내가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을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아는데 뭐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흔들리래. 이거 흔들리는 뭐야?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 옆에 남미에는 거의 다 로만 캐토릭 아니에요. 그래서 제 옆에 탄 사람들이요. 여기 금으로 두껍게 목걸이 그다음에 금반지를 또 온 열손으로 다 낀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탔는데 이 사람들이 왜? 그때 부활절이거든. 얘는 다 탔는데 이 사람들이요 십자가에 키스 안 하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또 그다음에 이 목걸이 걸어 또 키스를 하고 이러고 왜 그래? 십자가 그들 뭐 생명 십자가 자체가 그들에게 생명 주고 뭐 죽음에서 보호하나요? 예수님이 하시지.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됐어요. 십자가를 우상시했어요. 교회 오면 자동적으로 십자가가 목사의 설교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착각했어요. 죄는 버릴 마음이 없고 용서만 받아요. 예?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했을까요? 우리의 부르심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왜 부름 받았어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부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확산과 추수밭을 준비시키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까? 어떤 겁니까? 여러분은 누굴 위해서 하십니까? 여러분은 알곡을 준비시키고 추수를 만들기 위해서 마련된 목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목자입니까? 심각하게 우리가 이 질문을 우리 양심에서 하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중심입니까? 진리가 중심입니까? 어떤 때는 말이죠. 교인들이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더 중요시 여기는가? 진리를 중요시 여기는가? 교인 숫자를 중요시 여기는가? 마태복음 24장 5절부터 14절 보시면 제가 이건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좀 지나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 징조를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전쟁들, 천연재해들, 나중에 환란 때 사람들이 우리를 넘겨주는 그런 일들 말씀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를 말씀하시고 나중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 참된 복음, 오늘날 거짓 복음이 판을 치니까 그거 말고 진짜 복음.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천사가 날아가면서 말하기를 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서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사람들에게 전파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타협되지 않은 진짜 복음, 변치 않는 복음. 내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영원한 복음. 옛날 아담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면서 말씀하신 그 복음.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변치 않는 예수님의 복음, 다른 복음 말고 그 복음을 세상 온 백성들과 방언들과 민족들에게 전파해야 된다라고 해서 영원한 복음을 말하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천국 복음, 진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줄 오순절 바로 전에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참된 복음을 설명하신 다음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지금도
두 번째 오순절날 성령이 올 때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지나갔을 때 어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그 병 나니까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4장입니까? 거기 보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요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해서 몰려들었어요. 베드로의 그림자가 지나갈 때 덮여도 그들의 병이 나았어요. 그만큼 파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회개하고 거듭난 베드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런 파워가 생긴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조금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잘 한번 여러분 씹어서 생각하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마가복음 7장이 가든 그쪽에 있을 거예요. 가서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6장, 7장 그쪽에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고치실 때 아니에요. 마가복음 2장에 있습니까? 하여튼 제가 좀 깜빡했는데 찾아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고치실 때 한 곳에 가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용신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제가 한 번은 중국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 시골에 가서 조그만 방에 비밀 집회를 하는데 90명이 모이니까 제가 서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저를 쳐다봐요. 꽉 방에 차가지고 교회 목사들이 굶주려서 그 다음에 제가 또 이 말씀을 전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저기 천장에서 두 명이 목을 이렇게 구멍에서 내고서 저를 듣고 있어요. 왜요? 이 사람들이 자려고 하다가 자리가 없으니까 저 다락 위에 올라가서 자다가 내려오니까 내려갈 틈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락에서 구멍 뚫면서 목을 이렇게 내고 저 쳐다보고 있어요. 저는 그때 예수님을 기억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 계실 때 사람들이 밀려온 것을 제가 기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있는데 거기 온 사람들이 전부 다 방해꾼들이었어요. 정말 예수님께 나가서 구원받을 자는 이 중풍병자였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해서 그는 이 낙심했다가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중풍병과 문둥병자는 주님께 정죄받고 심판받아서 걸린 병이기 때문에 절대로 용서도 없고 구원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소문이 들리기를 문둥병자를 고쳤다. 나도 소망이 있구나. 그래서 친구들에게 제발 나 좀 예수께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단가를 씌워서 내 친구가 데려갔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도회 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모여서 있는 사람들은 다 구경꾼들이었어요. 정말 구원받을 사람은 중풍병자였어요. 어땠어요?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지붕을 뜯어 베드로 아마 거의 내용을 보니까 아마 그 집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그러면 이 급한 베드로가 어떻게 했겠어요? 우지소리 하니까 누구야? 예수님의 이 거룩한 전도 집회를 방해한 자가 누구야? 누가 방해? 자기들이 방해꾼들인데 우지구지 가더니 말이죠. 큰 먼지가 막 떨어지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다가 그쳤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설교를 그치게 하는 자가 누구야? 예수님은 그런 자를 위해서 오셨는데 어떤 데 교회는요 참 오해가 많아요. 우리가 사람 영혼을 잘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 우리의 무지와 잘못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슬퍼하며 또 교회에서 돌아가요. 네? 구멍을 뚫었어요. 구멍가 내려와. 이 벌벌 떨면서 그 사람들 눈초리가 저게 누구야? 안 올라가? 그냥 내 지붕 뚫었다고 이렇게 하는 그 눈초리를 견디고서 거기 이제 그 정말 침대를 타고 쭉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첫 마디 하신 게 뭐예요? 그 사람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부절제였습니다. 그래서 병이 났습니다. 그는 악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 병에서 중풍병자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 영혼은 병 치료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 생의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그 말만 들으면 자기는 중풍병을 일생 살다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그의 소원은 구원과 죄의 용서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뭐라 그랬어요? 소자야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딱 목을 바치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뭐라 그랬어요? 누군데 감히 죄를 용서한다 그래? 하나님은 하시는 건데 참남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 환자에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 쉬우냐? 아니면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쉬우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게 더 어렵잖아요. 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사는 권세가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인다. 그러면서 하신 기적이 뭐예요? 소자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뻘떡
이렇게 오랫동안 누워있던 마른 뼈에 마른 이 가죽에 힘이 붙고 부두둑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기뻐하며 하늘에 찬송 호선 찬송을 부리면서 뛰어서 집으로 갔어요. 그게 병 고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것은 병 고치는 것을 위해서 병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분이고 예수께서 가르치는 말씀 진리가 하늘에서 온 참 진리인 것을 증거해 보이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 병 고치는 것이었어요. 오늘날 병 고친 사람들이 뭘 위해 병을 고쳐요? 예? 병 고치기 위해서 병 고쳐요. 그거는요 성경적으로 안 맞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 연약하고 병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신 것, 그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인정해요. 그러나 원래 병을 고치는 원래 의미는 우리가 가르치는 그 복음과 진리가 하늘에서 온 진짜 진리인 것을 그들이 깨닫고 확신케 하기 위해서 병 고치는 능력이 많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똑바른 복음과 똑바른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가지고 가르치지 않을 때 어떻게 성령의 권능을 받아요?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전하지 않고 가짜 진리를 믿고 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임해서 무슨 뭐 기적이 일어났다. 그건 다 가짜 기적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제 말이 잘못되었는가? 그렇게 살짝 살펴보세요. 그래서 진리가 제일 중요하고 성경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그것이 중요해요. 모든 진리와 기적을 주의 말씀에 맞는가 살펴서 대조하세요. 그 사람이 진리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의 생애가 진리와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은 참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확신할 수 있어요. 그게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이요, 똑바로 믿지 않는 사람한테 능력 주고 한쪽에서는 진리로 인도하고 그렇게 이중적인 일을 하나님 성령은 안 하세요. 잘못된 거요. 여러분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돼요. 참된 복음. 골로새 1장 23절에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과거에 말한 것을 이미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이것은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만지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타락한, 초대교회 거룩한 그 교회가 타락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교인들의 개종이 많아지자 이교인들이 막 물밀도 들어오니까 왜요? 로마 교회에서 나중에는 기독교를 국교까지 삼았어요. 이교인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많아지자 교회 지도자들이 진리보다 교인들의 숫자와 교회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서 일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넘어졌어요. 지금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옛날의 역사는 항상 반복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23절 보세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성경에는 복음 사업을 이른비와 늦은비로 말했고 농사에 비유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른비는 겨울을 지나며 딱딱하고 메마른 땅이 봄에 내리는 이른비로 부드러워지고 촉촉해집니다. 이른비를 받음으로 안에 그 땅 밑에 있는 그 씨앗이 싹트고 발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복음사 씨앗을 뿌릴 때를 이른비의 성령의 역사라고 비유했어요. 성경은. 여러분 이것은 마음들이 딱딱하고 완악해진 사람들에게 성령의 비가 이슬이 내릴 때 그들이 부드러워지고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것이 발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른비 성령이라고 불러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그들이 발전하고 하는 모든 것들, 죄를 승리하는 모든 것들, 진리를 깨닫게 되는 모든 것들은 이른비 성령의 역사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설명합니다. 그러면 늦은비가 뭔가? 늦은비를 계속 말하는 성경은 늦은비가 뭐냐? 늦은비는 이렇게 싹이 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임했어요. 진리가 임했어요. 싹이 나고 성장하는데 그 긴 여름을 지나며 이 작물이, 이 채소가, 나무가, 꽃이 지치고 목마른 작물들에게 가을에 내리는 늦은 비는 추수하기 위해서 열매가 바짝 연글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예요. 그것이 바로 추수를 위해서 내리는 성령의 역사를 상징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역을 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구세주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고 죄의 파워에서 해방돼서 의롭게 살 수 있는 그 파워, 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서 그저 이렇게 팔을 이렇게 짐지고 그다음에 뭐 휴가를 지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피를 적용시키시고 또 원하는 자에게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게 파워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는 중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린 비가 이른비 역사였어요. 복음 사업의 시초였어요. 이제는 이 복음 사업이 오랜 기간 여름을 지났어요. 거의 2000년이라는 세월이 거의 지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추수 때가 되었어요. 이 추수 때 주님께서 가르친 그 복음으로 이 세상의 끝에 마지막에 어떻게 사람들이 꼴지어지느냐 말이에요. 가장 악한 시대, 죄악이 가장 많은 시대, 가장 악함을 항상 눈에 보고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런 악한 시대에 주님께서 가장 거룩한 것보다 그런 악한 시대에서 의롭게 사는 백성들을 만드는 추수가 시작돼요. 온 우주가 보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파워가 저렇게 능력이 있구나. 저런 자들을 저렇게 변화시킬 수 있어.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이 다시 회복돼서 하늘에 와도 우리가 이웃하고 살 수 있기에 그들이 정말 안전하게 된 것이구나. 여러분이시여, 천사들은요 마귀와 악한 천사에 의해서 그들의 친구들 3분의 1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죄 반역, 계명 불순종 이러면 지긋지긋해요. 하나님 죄송하지만 그들을 정말 안전합니까? 이 우리와 같이 앞으로 영원히 살 때 다시는 반역과 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할까요? 이렇게 물어요. 천사들은 너무 지긋지긋하고, 여러분 죄의 시작은 하늘이고 전쟁은 하늘에서 먼저 시작되었잖아요. 천사들은 3분의 1의 그 무수한 천사를 잊어버리고 그 천사들이 나가서 마귀가 되고 악령이 되어서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볼 때 과연 저들의 능력을 하늘의 그 권세와 땅의 정사를 승리하고 거룩한 생활을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파워가, 복음이 정말 사람들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인지, 그래서 그들이 우리 곁에 와도 우리가 안전하게 그들과 영원히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하늘에 심판이 있어요. 책을 편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 무슨 책이 필요해요? 왜 기록이 왜 필요하냐고요? 왜?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뭐 심판하시는데, 얘는 구원, 얘는 뭐 멸망 다 아시는데 왜 심판을 왜 베풀고 책을 펴고 왜 심판하시고 천천만만천하들이 다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왜 그래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설득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자 봐라, 이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은 건 사실이야. 마귀의 고소 맞다. 근데 이 사람의 진정한 회개를 봐라. 그의 고백을 봐라. 그의 변화를 봐라. 그들이 성령 받은 것을 봐라 하고 책을 펴서 그들을 설득시켜서 천사들이 맞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진짜 주님의 백성 되었군요. 할렐루야 찬송하면, 자 내가 구원한다, 다음 사람, 이렇게 해서 책을 펴서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이게 성경 복음에 대한 이해 아닙니까? 제가 잘못되었어요? 버리세요. 제 말이 맞아요? 성경적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연구하세요. 목사님들이시여, 우리는 지금 추수 때 살고 있고 성령이 임할 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악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은 것처럼 착각해요. 진리를 똑바로 알고 똑바로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 변화하는 경험을 해야 참 성령이 임해서 주님의 일꾼 되어서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진리가 하늘에서 온 참 진리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은 자를 살려요. 어떤 분들은요, 와서 안수 좀 받으시죠. 안수 한 번 받고 다 안 나요. 한 7번 받아야 되겠는데 7번 안 써요. 근데 병 났어요. 갔는데 또 재발해. 또 왔어. 또 받아. 이런 사람은 한두 명이, 여러분 좀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능력을 주어서 병 낫게 했는데 재발해요?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띄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눈이 멀었더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이스라엘에 지금 퍼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참 성령의 능력이 두 번째 오순 줄 오면요, 우리가 죽은 자를 부활시켜요. 왜요? 베드로도 했어요. 바울도 했어요. 예? 엘리사도 했어요. 왜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데 죽은 자가 막 살아나지.
그럴 때 세상이 뒤집어지면서 아,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참이구나, 진리구나 깜짝 놀래요. 그때 우리가 우리 자랑을 해요. 그 다음부터 죽은 사람 다 나한테 와라. 그리고 한 사람 앞에 1,000만 원씩 받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교회 헌금해라. 교회 건물 짓는다. 아주 뭐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병 막 고치니까 헌금이 막 1억, 10억씩 막 나오고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해서 그렇게 이용해 먹어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데 우리는 다 장사예요. 영혼들 가지고 장사하잖아요. 복음 가지고 장사꾼들 하잖아요. 예? 예수 가지고 다 장사하고. 여러분 제가 잘못됐어요. 이게 바벨론이에요. 이게 다른 게 바벨론이 아니고 깨어나서 눈을 떠서 봐야 돼요. 우리가 똑바로 말씀대로 봐야 참 성령을 받죠. 예? 이제 곧 추수가 와요. 늦은 비가 임하고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전 두려워요. 정말 이럴 때 누가 주님의 종으로 인침받고 누가 성령의 그 권능을 받을까? 여러분 눈이 멀었는데 이 안에 동공이 안에서 썩어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소경들 가운데 동공이 썩어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눈이 푹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을 안수해서 눈동자가 살아나고 탁 떠서 눈을 본 그런 기적을 본 적 있으세요? 안수한 사람들 그런 일을 해요? 안 해요. 감기는 낫지. 다른 것도 아직도 어떻게 보면 암이 없어졌다 그래. 너 왜 또 재발해? 여러분이시요. 참 치유의 은사도 있어요. 있어요. 있을 수 있고 전 그거 다 도매금으로 정죄할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어떤 능력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그러나 대부분 거기다가 가짜예요. 요즘에 있는 것들은. 그거 말고 여러분 앞으로 참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음 듣고 내가 이 복음대로 굴복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마지막 순간이 딱 왔을 때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아까 설명한 짐승의 표 환란이 올 때예요. 그때 내가 주님께 굴복하느냐 아니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짐승의 표 받느냐 그것으로 이 세상에 무리가 둘로 딱 갈라져요. 중간은 없어요. 짐승의 표 받든지 안 받든지. 그럴 때 성령이 부어지고 참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할 때 세상이 뒤집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진리를 찾고 장신으로 애쓰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야 드디어 내가 찾던 진리가 저기에 있고 참된 정결케 된 교회가 저기 있구나 와 하고 그때는 자기 가족관계, 교회관계, 무슨 권위관계, 뭐 사업관계 전부 끊어버리고 이젠 진리가 제일 중요해.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 이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볼 것도 없어요. 전부 박쳐 일어나서 진리를 위해 살려고 나올 때 그때 이 늦은 비의 역사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것을 보고 TV 방송으로 세계 막 퍼질 때 이 사람들이 누구야 도대체 이게 뭐야 이 귀신이야 뭐야 예수께서 병을 고쳤을 때 아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으로 고쳤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주의 참 백성들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은 우리가 귀신 들렸다고 할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러나 이 파워가 성령에 의해서 세상을 뒤집고 세상에 믿든지 안 믿든지 알고 가지가 딱 갈라지고 인쳐지고 짐승의 표를 받든지 하나님의 인을 받든지 두 무리가 갈라졌을 때 세상이 끝나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준비하시고 주의 정결한 주의 종들과 목자들을 골라 빼시고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제 가슴에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기회에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혹시 여러분 마음을 제가 뜻하지 않게 인간적으로 상하게 한 것이면 용서하십시오. 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 여러분의 영혼들을 귀중히 여기고 제가 사랑합니다. 여러 목사님들이시여, 여러 여자 목사님들이시여,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우리가 성령을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전적으로 우리를 이용하는 참된 성령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곧 옵니다. 이제 곧 그런 때가 왔습니다. 한 번은 D.L. 무디가 말이죠. 시카고에서 이제 복음 사업을 하고 이제 큰 전도를 하는데 전도의 위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어떤 젊은 목사가 아니 왜 위원장님 왜 항상 D.L. 무디 선생님만 설교합니까? 우리 못합니까? 아니 D.L. 무디 선생님이 성령님을 독점했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대요. D.L. 무디 선생님이 성령을 독점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D.L. 무디 선생님을 독점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설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부흥에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린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주의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주 앞에 의롭게 굴복하고 깨끗해졌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성경대로 믿고 따라갈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목회에 갑자기 놀라운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스스로 자랑을 하지 않을 사람이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스가랴 10장 1절에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봄비 때에, 이것은 늦은 비 때예요. 왜요? 이스라엘 나라의 땅은 지금 우리하고 농경 시즌이 반대예요. 거기는 가을에 씨를 뿌리고 봄에 거두어요. 그래서 봄비 때 하는 것은 늦은 비 때 그런 말이에요. 늦은 비 때에, 그래서 영어성이 어떤 때는 늦은 비 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늦은 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여러분, 목사님들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죠. 참 목사님 힘듭니다. 진리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듣지 않고 교회 오지 않습니다. 진리 저라면 교회들이 줄어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탄식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요, 진리를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어중이 떠중이 아니라 성령 받을 알곡들을 먼저 골라내세요. 그리고 같이 마음을 합해서 진리로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장소에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성령이 부어지면 여러분들은 알곡을 찾는 놀라운 파워의 교회가 될 것이에요. 그게 참 진짜 전도 방법이에요. 무조건 숫자만 갖다 놓고 머릿수만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보세요. 그 위로 함이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골당하나니. 목자가 왜 없어요? 목자가 없다 그랬어요. 참된 목자가 없기 때문에 목자가 없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봄비 때 성령이 임하는 시기에 비를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지금은 여러분 우리는 늦은 비 때 살고 있어요. 세상 복음의 추수사업이 끝날 때 살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구해야 돼요. 저는요 자주 제가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나님 아버지 제게 주의 영을 주십시오. 제가 성령을 주십시오. 좀 그만만 해요. 어떤 너무 가슴이 아프고 뭐 말할 줄 모르겠어. 주님이시여 제가 성령을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받을 만하게 저를 꼴지어 주시고 제 속에 아직도 주님께서 성령을 줄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으면 가져가십시오. 나를 정결케 하십시오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난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 죽어야 합니다. 주님 저를 증인으로 삼으시옵소서. 내게 성령을 주십시오. 전 자주 그것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이때가 늦은 비 때인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세요. 4장 3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일을 행하는 것이었어요. 야곱의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을 찾은 다음에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전부 다 썩고 다 타락한 거 같지요. 그 속에 알곡들이 숨어 있어요. 주의 참 백성들이 있고 어디가 진리가 있고 어디에 주님이 계시고 어디에 참된 교회가 있는지 찾고 곤고하고 목마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영혼을 찾아내세요. 그게 우리 일이에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했느니라. 여러분 이 은퇴한 목사님들이 참 죄송하지만 은퇴한 목사님들이 이 회고록을 쓰잖아요. 어떤 데 저 회고록 읽으면 정말 제가 화가 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어느 지방에서 어느 장로 무슨 회사 사장 봤어? 그 사람 내가 침례 주거나 세례 주거나 내가 구원한 사람이요. 어디 가서 무슨 교회에서 그건 내가 세운 거요. 거기는 어디 큰 교회에서 그건 원래 내가 세운 교회지. 이 형은 자랑만 잔뜩 써서 은퇴한 목사님 회고록을 내. 아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지 우리가 뭐해 도대체. 아무도 아닌데. 전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심은 것을 우리가 추수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이런 영혼이 지금 들어온 것은 나 이전에 누군가 심어놨구나.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감사하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영혼을 추수할 기회를 내게 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전에 당신의 영혼 속에 씨를 심은 어떤 다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겸손한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은. 그런 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거 아니에요. 자기 자랑이 있는 자들에게 절대 성령이 임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요, 이 교회를 망하게 해버려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실은 성령행전이라고 바꿔야지 이름을. 1장 4절 5절 8절 보시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 되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오순절에 성령이 떨어졌습니다. 성령의 불이 어떤 모양으로? 혀에 갈라진 모양으로. 왜? 그 성령의 임함의 특징이 방언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왜? 무식한 사람들이 언제 외국어를 배워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외국어를 할 수 있고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 수 있는 방언의 참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는 혀가 갈라진 이런 불의 모양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것은 어떤 성령의 역사가 그 당시에 필요했는가? 그걸 상징하신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영어로 They were all with one accord in one place. 한 자리에 같이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같이 모였어요. 같이 모였는데 마음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달라. 그런 곳에 어떻게 성령이 임해요? 교회 안에 파가 많고 분당 싸움박질하고 목사들이 싸움박질하고 장로들이 싸움박질하는데 어떻게 성령이 임해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정치단체죠. 오늘날 교회들은 많은 곳들이 정치단체죠.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들은 진실된 회개와 진리로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정말 회개하고 진리로 그들의 영적인 경험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기를 니고데에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은 바람 같다 그랬어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느냐? 근데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안다. 어떻게? 나무 가지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조용히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설명했어요. 그러나 이때 성령은 눈에 보였어요. 강한 바람 소리 확 나면서 바람이 스쳐 지나가면서 바람을 느꼈어요. 왜? 그들에게 확신이 필요했어요. 성령의 임함을 알게 했어야 돼요. 온 집에 가득했어요.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이 위에 임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무슨 다른 방언이에요? 방언의 역사가 내렸는데 그게 무슨 방언의 역사예요? 베드로가 말할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은 방언의 역사이면서요. 그렇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말로 알아듣게 되면 어찌미뇨 놀라서 그들이 깜짝 놀라서 베드로 말을 그들이 믿었어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였어요. 지금 사람들 교회,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보시면 어떻게 되세요? 방언의 역사는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이고 예언은 믿는 자를 위한 표적이라고 했어요. 예언하기를 더 많이 힘쓰라고 했어요. 방언 얘기할 때 근데 왜 오늘날 교회에서 방언을 그렇게 많이 하냐고. 난 믿는 자들이 앉아있는데 왜 거기서 방언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고요. 그건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이에요. 왜? 전도할 때 하는 표적이니까.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제 말 듣고 지금 마음이 상한 분들이 계시죠? 한번 제 말이 잘못됐어요? 버리세요. 이 말이 맞아요? 믿고 연구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재료가 필요하세요? 전화하세요? 받아가세요? 다 써놨으니까. 제가 쓴 글도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자, 하나님의 섭리 역사 보세요.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1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세계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들이 자기 나라 말로 깨닫고 알았어요. 한 사람이 말하는데 30몇 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들었어요. 그것이 방언의 기적이고 역사였어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예? 다 놀라 기이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이럴 수가 있느냐. 당신도 알아들어? 나도 알아듣는데. 당신도 내 나라 말로 알아듣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저 사람들은 성령이 임했구나. 그래서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왜? 그게 필요했으니까.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브르길리아,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것이 그들이 필요했을 파워이기 때문에 그 파워를 주신 것이었어요. 그 방언의 역사로 임한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오늘날은요, 이 현대 방언으로 바꿔서 말해요. 자기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들어도 모르는 방언을 얘기하면서 그걸 방언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거 가지고 시간 보내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희 책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사람의 이 두뇌 기능 가운데 뭐가 있느냐? 어디에 확 너무 간절하고 너무 집중해서 막 이렇게 하면 어떤 말이 나와요.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 여러분 기분 나쁘시지만 제게 좀 들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사랑해서 하는 얘기지 비난하는 얘기 아니니까. 제가 한 번은 미국에서 이 주유소에 갔는데 주유소에서 있는 주인이 없어요. 어디 갔니? 이렇게 보니까 저기 주유소 점원이 한 명이 있는데, 뭐 한적한 곳이니까 뭐 여러 명이 있는 한 명이 있는데 그 안에서 길길 뛰면서 난리가 났어요. 마약에 취한 거예요. 마약에 취했는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방언을 하는데, 마약에 취한 사람이 막 짓거리는데 이것을 영어로 gibberish 그래요. 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가 막 나와요. 왜? 그는 지금 환각 상태에 있으니까. 우리 인간의 두뇌는 말이죠, 너무 간절하고 너무너무 해서 어디 집중하면 우리 두뇌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했다고 꼭 우리가 말해야 하겠습니까? 이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이 무엇이었나를 한번 보세요. 또 하나는 그래요. 고넬료가 방언했어요. 어떻게 방언했나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0장에 30절부터 보세요.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천사가 고넬료한테 말하기를 너 부하를 보내서 저쪽에 요바에 있는 피장이 집에 있는 그저 베드로를 데려오라.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저 사람한테 그 사람들 같이 가라. 이렇게 양쪽으로 연결시켜줬어요. 그럴 때 보세요. 말하되 고넬료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딱 준비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왜 놀랐어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근데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이 고넬료한테, 그 식구들한테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보라, 이 방언의 역사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일에 소문이 들리니까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이런 일이 있냐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물으니까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베드로가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3절부터 보세요.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이것은 사도들에게 가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을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누구? 고넬료와 그 식구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느니라. 언제? 오순절 성령 받고 말씀을 전할 때 통역자가 필요 없이 그냥 복음 전하는 그런 처음에 우리 임한 것처럼 하셨더라. 그래서 고넬료와 이 로마 백부장과 그의 식구들과 이 베드로와 그의 유대인들이 통역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말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때 볼 때 놀래고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여러분, 빌립이 구스네스에게,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깨닫고 침례 받은 거 기억하시죠? 천사가 그의 머리채를 붙잡고서 어디요? 예? 여기 보면 이거 이제 그만둡시다. 복음을 전한 다음에
보면 여기 나중에 나와요. 보세요. 8장이죠. 사도행전.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성령이 번쩍 들어서 다른 데 갖다 놨어요. 어디에? 아소도에. 요단강에서 5마일 떨어진 곳에. 5마일은 몇 킬로예요? 한 7.5킬로? 한 8킬로 돼요? 5마일. 네? 한 7, 8킬로 되는 그 먼 곳에 번쩍 들어서 갖다 떨어져 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자동차가 필요 없어요. 비행기가 필요 없어요. 휘발유가 필요 없어요. 막 다니고. 앞으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아프리카 갔다가 유럽 갔다가 미국 갔다가 남미 갔다가 막 데려다니면서 우리를 데려다닐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 놓고서 말씀을 찔를 가르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할 때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눈을 뜨면 내가 다른 데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들어서 다른 데 갖다 놨어요. 가서 보면 또 한 그룹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천사군요 하고 그들이 그 얘기할 때 나 천사가 아닌데요. 천사가 와서 우리 누굴 보낸다고 했는데 당신이 왔으니까 천사 아닙니까? 나 천사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전도 안 되죠. 그땐요 성령과 천사가 우리를 전도시켜요. 그들이 우리에게 주소 주고 가면요 50명, 100명씩 모여있어요. 우리가 준비됐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우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때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고 즐겨하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거듭나고 그 즉석에서 성령을 받아요. 그때 기도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눈을 뜨면 또 우리가 다른 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복음이 삽시간에 맞출 것이에요. 왜요? 그래야 이 많은 65억 인구가 결정하고 예수께서 오세요. 그냥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교회가요, 이렇게 한국의 거의 30% 사람들이 기독교인인데 한국에서도 복음 사업이 끝마치지 못해. 형편없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언제 세계 복음이 끝나겠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생길 때 성령께서 그들을 이쪽저쪽 다니면서 준비된 자들을 추수하게만 하실 때 우리가 뿌린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진리를 증거할 때 그 열매가 묶어지는 일이 생길 때 주님께서 세상 복음을 끝내시고 하늘을 가리고 천천만만 천사와 함께 추수된 영혼들을 데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에요. 이미 추수되어서 땅속에 묻혀 잠자는 자들은 깨워서 그것도 죽음도 어쩌면서 인침받은 거예요. 더 이상 마귀가 건드리지 못해. 딱 그렇게 포장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끌어올려서 부활시키고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을 때 호련히 변화시키고 인을 쳐서 그 두 죽었던 자들과 산 의인들을 같이 합쳐서 공중에 끌어올려 영원한 하늘에 가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그들이 뭐 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을 때와 성령을 받고 나서 무엇을 했는가? 잘 보세요. 주여, 사도행전 4장,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이에요. 두 번째,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왜요?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 표적이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표적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라. 그들이 성령을 받은 이유는요, 담대히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에 파워가 있기 위해서 성령이 임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때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는 완전히 비이기적인 예수님의 품성이 생겼어요. 그때 그 무리, 그 교회들에게 성령이 떨어졌어요. 요즘 같은 교회들에게 성령이 망했어요, 여러분. 교회 가면 여러분 그 주일날 다 패션쇼 하고 다니는데 그게 되겠어요? 보세요. 그들이 성경에 초점을 맞췄다는 사실을 이해하세요. 그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뭘 했어요? 잘 보세요. 오순절 날에 베드로의 설교는 이 사도행전 2장의 26절에 26가지의 성경절들로 이루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서 하루에 3,000명 회개시킬 때 그때 설교할 때 베드로가 무엇을 설교했느냐? 베드로는 성경 말씀만 설교했어요. 자기 말 안 했어요. 보세요.
그가 설교한 26개 성경절들 중에서 하루에 3,000명 회개시킬 때 반인 13절은 그가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직접 인용해서 읽은 것이고, 사도 베드로는 요엘서 2장 28절과 32절, 시편 16장 8절부터 11절, 시편 110장 1절을 인용해서 읽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13절들도 그중 11절들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말씀들이고, 나머지 2절은 호소하는 말씀이었어요. 이게 성령 받은 다음에 한 일이에요. 성령 받고 뭘 했어요? 복음 말씀을 그들에게 설명해 줄 때 말씀으로 그들을 확신시켜서 구원했어요. 뭐가 구원해? 예수가 구원해요. 뭐가 구원해요? 말씀과 진리가 구원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들이 오순절 성령 받고 한 일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자꾸 오해해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성경을. 예? 그가 한 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이렇게 요엘 말씀을 쭉 이렇게 16절부터 21절까지 다 인용하고 읽었잖아요. 성경 말씀을 풀어서 해석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한 다음에 또 보세요. 25절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예수님에 대해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예수님이 바로 그 예언된 메시아야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설명한 것이 오순절 성령 받은 이후에 그 한 일이에요. 또 보세요. 오순절 날에 3,000명을 회개시킨 사도 베드로의 설교는 직접적인 성경 말씀을 인용한 것이거나 설명해 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재미있게 만들려고 하거나 웃기는 형식으로 한 것이 아니며 청중들을 감동시키기 위하여 어떤 연극이나 개그, 요새 개그 설교 많죠. 개그하거나 이야기나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한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일을 중요한 일로 삼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 성령의 능력을 사용했고, 필요시에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임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그들의 진리 전함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떨어졌어요. 여러 목사님들과 저는 이제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가 한 일, 자랑, 공로, 업적 이거 다 불에 탈 것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 절대로 연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시요. 우리가 예수께서 올 때 우리가 섰을 때 벌거벗은 몸처럼 설 것이에요. 예수께서 우리가 질문하실 때 우리가 뭐라고 답변할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고 성령을 받았을 때 예수께서 오실 때 주님이시여 왜 인제 오십니까? 인제 오십니까? 내가 주님 뵙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100% 주님의 은혜고 내가 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한 것도 주께서 하신 것이고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나의 구세주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응? 참된 부흥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서 기인됐어요. 말씀을 똑바로 가르쳐 이해할 때 부흥이 생기고 통곡이 생기고 회개가 생기고 성령이 떨어져요. 그거 안 하고 인간적으로 연극하는 것처럼 감정적으로 와 찬송을 많이 부르게 해서 감정을 고조시킨 다음에 와 웅변으로 인위적으로 해서 성령 받은 것처럼 하는 거 다 그 가짜 성령이에요. 그게 조용히 웅변을 못하고 설교를 잘 못해도 성령 말씀을 또박또박 이해시키고 말씀할 때 성령을 깨닫고 사람들이 회개할 때 그때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해해야 성령을 받아요. 여러분 요즘 임하는 성령을 말하는 것들 보면서 부러워서 나는 언제 저렇게 하나 이렇게 하면 성령을 못 받으세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 성령이 이제 곧 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가운데서 일어난 부흥은 거짓 부흥입니다. 주의 말씀을 중심하지 않은 모든 부흥은 거짓 부흥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신 하나님이세요. 참 이상해. 그 창조주 근무하신 하나님이 겸손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나 아무것도 아니고 아버지 위에서 일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도요.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인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 하나님 자체는 얼마나 거룩하고 겸손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성령을 못 받아요.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추수를 상징하는 절기예요. 오순절은. 예? 이 얘기를 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빨리 지나가고, 온 세상의 마지막에 추수 사업을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로 주님께서 인도하신 추수 사업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 그러세요? 그 천사가 옆에 섰다가, 이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 하늘만 쳐다보고 낙심하지 말아라. 옆을 좀 봐라. 추수할 때가 되었고 추수가 많이 희어졌으니까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순절은 이른비 성령의 역사였어요. 복음을 파종하는 시기였어요. 지금은 늦은 빛 되고 추수할 때예요. 여러분, 이제 추수가 와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제가 저만큼 두려움이 생겼어요. 와, 이 추수가 오는구나. 주님의 큰 성령의 능력이 온다. 이른비보다 늦은 비 역사는 훨씬 더 커요. 오순절 역사보다 앞으로 오는 성령의 역사는 정말 파워풀할 것이에요. 세상을 뒤흔들 것이에요. 그때 담대할 것이에요. 10,000,000명, 100,000명, 10,000,000명 앞에 한 사람이 있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그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될 것이에요. 베드로의 담대함보다 더할 것이요. 그러니 우리 준비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예?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마지막 추수 보세요. 예?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18절 보세요. 여러분, 14장은 참 중요해요. 13장은 짐승의 표의 환란을 설명한 다음에 14장은 1절부터 5절까지 그 짐승의 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으로 표현돼서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 위에 서 있어요. 그들 입에 흠이 없고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흠 없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왜? 예수의 보혈로 씻었으니까. 너무 잘 씻고 그들이 겸손하게 굴복했으니까. 그런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어요. 그게 인침받는 것이에요. 그게 인침받는 표예요. 이마에. 예? 근데 그 이후에 뭐가 있어요? 천사 3명이 날아가면서 기별 전에 마지막 기별을 막 전해. 영원한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이를 경배하더라. 뭐예요? 안식에 대한 회복이 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교 계획의 회복의 마지막은 안식일 계획이 와야 돼요. 예? 영원한 복음 얘기하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영원한 복음 속에 그게 들어가야 마지막에는 종교 계획이 아직 안 끝났어요. 진행 중이에요. 두 번째, 바벨론이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포도즙으로, 예, 바벨론의 포도즙으로 만국을 취하게 했다. 폭로해, 그 오를 폭로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생애빛의 일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벨론의 잘못된 가르침을 폭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사명 가운데 하나예요. 세 번째 선생가 무슨 얘기를 해요? 짐승의 표를 받거나 그 손에나 이마의 표를 받거나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면 불에 다 죽는다. 받지 말아라. 주님의 사랑의 얘기예요. 우리가요, 우리 자식이 말 안 듣고 막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가지 말아라. 이럴 때 저 낭떠러지로 막 뛰어가는데, 얘야, 철수야, 착하지? 일로 돌아와. 가면 안 돼. 아, 말 들어, 엄마 일로 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니에요. 이놈 안 와? 너 죽는다, 너. 다리 몽둥이 부러뜨릴 거야? 돌을 던지고. 왜? 당장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 기별이요. 무서워. 너 표 받아봐. 나 불로 태워 죽인다. 너 표 받아. 맞지 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울부짖음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그 끝난 다음에 14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추수가 시작돼요. 마지막 추수예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해서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주님 낫을 휘둘르세요. 이렇게 번역을 해야죠. 한국말로.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은 이가 예수님께서 낫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거둬지리라. 이거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 인치고 알곡을 낫으로 쳐서 창고에 들이는 역사를 먼저 하시고 그러면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에요. 보세요. 이거 그거 아니에요? 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다른 천사가 내려와요. 왜 이것도 무슨 추수예요? 보세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재하늘로부터, 이게 뭐예요? 7 재앙 내리는 천사예요.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악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포도송이를 포도즙에 던져서 밟으면 거기에 포도즙이 나오니까 피가 흐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는 인침, 추수,
알곡과 가라지가 추수되고 인침, 짐승의 표를 받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느냐. 둘로 갈라져요. 추수사업이에요. 이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지금 알곡을 고르시고 낫을 들고 계세요. 추수하고 계세요. 이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추수꾼들을 모으세요. 성령 받을 자들을 모으세요. 성령 받을 종들을 모으세요. 이게 진짜 복음사위. 지금 이건 우리가 장난하는 거예요. 앞으로 엄청난 복음사위 와요. 끝나버려요. 끝나버려요. 성령의 역사를 앞으로. 그런 일이 와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참여해야 그게 진짜 목회예요. 그게 진짜. 그걸 놓치면 우린 망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에 참여하지 못하면. 예수께서 오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레위기 23장의 절기들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세요. 절기가 참 우리가 연구할 때 중요해요. 절기들. 우리가 지금은 절기를 지킬 필요 없으나 절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예언을 줘요. 보세요. 6월절 그 시기와 그 때에 의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돌아가셨어요.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딱 돌아가셨어요. 요제절과 무교절. 여러분 요제절날 3일째 6월절부터 3일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3일째 부활하셨잖아요. 그럴 때 첫 열매를 드려요. 요제절. 요제절 어떻게 돼요? 첫 열매를 이렇게 흔들어. 이렇게 위아래로. 그게 뭐예요? 메시아께서 위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천에 올라가십니다. 내려오셨습니다. 올라가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추수를 주시니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위로 흔들었어요. 이거 요제절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했어요. 그다음에 그날 딱 오순절 7 안식을 지나고 그 다음날 50일째 오순절에 추수할 때 첫 열매 드렸어요. 이 첫 열매는 뭔지 아세요? 요제절 드릴 때 이 대제사장이 가서 추수가 준비되었을 때 가서 제일 먼저 제일 잘 익은 극상품을 손으로 다 이렇게 뽑아다가 한 단을 묶어가지고 성소에 가서 흔들어 요제를 드린 그 단을 빻아가지고 떡을 만들어 구워서 떡 2덩이를 드렸어요. 그 첫 열매였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의 첫 열매는 죽은 자를 대표해서 부활해서 앞으로 죽은 자들이 많이 부활할 것에 대한 첫 열매시고 오순절날 2 열매는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해서 주의 백성들 교회가 생겨요. 떡 2덩이 뭐예요? 유대인의 남은 자들과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초대교회가 됐어요. 2 떡덩이를.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교회가 일어나요. 첫 열매가 생겨요. 성령을 통하여 알곡을 추수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긴 여름을 지나요. 오순절 그날에 성령이 떨어졌어요. 이것이 추수할 때 첫 열매니까 120명이 첫 열매 나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그 시기에 대해서 다 맞아서 떨어졌어요. 그 의미가 기나긴 여름을 지난 다음에 나팔절날. 나팔절날 뭐예요? 앞으로 대속죄일이 열흘 남았어요. 나팔 불어서 대속죄일 온 죄를 도말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이 백성은 준비하라고 나팔을 불었어요. 10일 이후에 대속죄를 준비하는 시키는 날이에요. 대속죄는 뭐예요? 모든 죄악들에서 정결케 되는 심판의 날이에요. 인침받는 날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대속죄일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성소 시대.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서 성소 제도를 보면 이 땅에서 하늘 성소로 가셨다가 이제는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마지막 사업을 할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대속죄를 통과한 자들이 장막절에 들어가요. 정결케 된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한 것이 장막절의 의미예요. 근데 장막절이 시작될 때 첫 열매를 드려요. 이때는요, 알곡, 이때는 보리와 밀, 그게 아니에요. 이때는 보리와 밀이었어요. 이때는 이 봄절기 때는 이게 뭔지 아세요? 이때는요, 과일이에요. 과일. 각종 과일들. 이때는 유대인들과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성령이 떨어졌어요. 처음에 첫 열매, 마지막 시대는 각종 과일, 바나나, 오렌지, 예? 또 무슨 수박, 포도. 이 마지막 시대는 추수 때인 말이죠. 각종 방언들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있어요. 거기서 첫 열매를 거두어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장막절이 시작돼요.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승천하면서 하늘에 올라갈 때 드디어 우리가 하늘에서 장막절을 지켜요. 이 지구상의 광야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면서 하늘에서 장막절이 시작돼요. 이게 절기 얘기예요. 이제는 늦은 비가 와요. 2번째 오순절이 곧 와요. 추수 때가 됐기 때문에 예? 이 세상에 성령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이 임한 줄 모르고 성령 받은 사람들을 와
막 귀신 받았다, 무슨 뭐 광신이다 그렇게 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게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이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세상 사람을 맡길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의인들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성령을 받으실래요? 여러분 주님의 증인 되실래요? 성령이 퍼부어지는 두 번째 오순절이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다락방이 있어서요. 이때는 다락방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온 세상에 흩어져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한국에도 적은 무리가 성령을 받을 때 그때 여러분 목사님들은 그때 어디 계실 겁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디 계실 겁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인정하실까요? 그것이 지금 우리의 의무고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셔서 마지막 추수꾼으로 삼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성령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살펴볼 때 우리는 주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 앞에 우리가 다락방에 앉아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마음을 묶어서 연합하여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못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을 위해서 일했던 모든 실수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린 예수님만을 위해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심이 크기 때문에, 주님께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한 번 일하고 끝나야 되겠습니다. 주여, 이 세상에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늦은 비 때가 되었습니다. 추수가 다 익었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추수꾼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추수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우리 종들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버리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부복합니다. 주여,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실 때 말씀을 전파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진리를 똑바로 알게 하시고 그 진리가 하늘에서 온 진리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에게 권능과 기적을 행하는 성령의 능력까지 저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사용할 때 안전할 수 있는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번에 집회 와서 같이 말씀을 연구한 이 귀한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들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정결케 하시고 진리를 이해케 하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교회를 사용하사 세상에 빛되게 하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만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